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고드 제자사역 제자운동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드리는 굿뉴스 파노라마 15번째 시간입니다. 네, 굿뉴스 파노라마는 말 그대로 굿뉴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향해 나눠주시는 복된 이야기죠. 이것이 굿뉴스인 이유는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 다양한 삶의 형편 가운데서 만나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인생들은 늘 무엇이 가장 중요한 관심의 주제인가 하면 구원이 가장 깊은 관심이요. 가장 첨예화된 말하자면 관심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 그 구원에 관한 매우 중요한 오묘하고 은혜로운 그런 모든 것들을 어디를 통해서 이번에 살펴보는가 하면 사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복음서는 말 그대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지금까지는 이 복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가 기록된 배경을 사실은 살펴본 거예요. 정말 이 배경이 어떻게 해서 우리들에게 이 복음서가 주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제는 이 복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세계까지 보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굿뉴스를 가지고 오셨다,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 자신이 굿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복음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냐 아니면 우리들의 어떤 애씀에 대한 보상이냐를 보았고, 지난 시간에는 이 은혜와 율법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또 우리들의 은혜를 영접하는 믿음과 율법이라는 그 행위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좀 세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마 생각이 많으셨을 거예요. 또 제가 여러 이렇게 한 센텐스로 되어 있는 일들을 율법은 행함을 요구하고 은혜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 기능과 목표,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종래에 가진 개념이나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서 그것들로 정리해 이렇게 해보시면 유익됨을 얻었을 수 있으나 때로는 마음에 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더 예수님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그런 통로란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그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거는 다르니까 저것들은 무조건 내가 거절해야 돼, 이런 개념, 아니면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해왔으니까 난 이러나 저러나 끝까지 갈 거야 하는 이런 개념들은 사실은 매우 위험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가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에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그저 이 복음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닌 것은 다 무슨 신앙인가 하면 내가 중심적인 내가 신앙, 내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데는 매우 위험한 신앙이 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이대로 믿고 싶어가는 오기신앙도 있고, 또 이 신앙의 이유가 분명치 않아서 여러 가지 다양한 주변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을 하는, 말하자면 이 인기 있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따라하는 기호신앙이 있다. 그래서 이 내가 복음, 내가 중심인 신앙에는 그런 오기신앙과 기호신앙이 항상 뒤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의 정신과는 다른 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배웁니다. 우리는 늘 성장해 갑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라가는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을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식은 소용없어, 알면 뭐해, 오직 믿음이면 그만이지 하고 또 믿음만을 강조하는 그런 그 스타일의 신앙이 있어요. 둘 다 어느 것을 옳다 그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주님 말씀처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지식에까지라도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그 모든 뜻을 따라서 자라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그 태도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한 번 더가 아니고 특별히 말씀드렸던 구원에 관련되어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그 태도,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가 어떤 이해가 돼야 될 것인가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려고 해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 이것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 나오는 예수님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 이해 때문에 다양한 그런 이 가르침, 다양한 구속의 원리에 대한 깨달음들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제 역사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우리의 구속론, 구원론에 있어서 행함이 강조됐습니다. 그래서 고행과 선행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들어가는, 또 아니면 중세 타락한 교회를 통해서, 중세 타락한 교회죠.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는 행함으로 이렇게 행함이 강조되고 애씀이 강조되는 그런 신앙, 그것이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구원의 중심이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마르틴 루터나 캘빈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캘빈은 완전히 전적인 은혜, 전적인 타락 등을 얘기하는 이런 튜립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5가지 매우 중요한 예정론을 비롯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전히 전적인 믿음이면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조금 더 이게 성서적인 원리들이 이렇게 점점점 자라나면서 거기 한 가지가 더 생겨납니다. 그건 뭐냐면 소위 우리는 그런 알미니아니즘이라고 하는 우리 감리교 계통에서 아니다. 100%만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이기만은 인간의 우리들의 그런 하나님과의 통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어느 정도는 또 이 행함이 그곳에 가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미 지난 시간에 행함과 은혜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3가지 기독교 안에서 성서적 원리가 발전돼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여러분 금방 알으셨을 거예요. 중세교회는 행함으로, 즉 은혜가 아니라 행함으로, 그 다음에 종교개혁 당시에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 그 다음에 이것이 조금 더 나오면서는 무엇으로요? 은혜만으로는 아니야, 믿음만으로는 아니야, 인간이 하나님과 그런 구원의 손길에 함께 동역하는 애씀이 있어야 돼. 이렇게 되는 이것까지 이 모든 것들이 자라나왔다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는 버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취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 중에 버릴 것은 없다 그러면 다 취하란 말이면서 또 취할 건 뭐냐 그러면 좀 모순 같지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유한한 인생입니다. 유한한 인생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공과와 행적들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그건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온전한 이해가 불가능하지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따져본다면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이해나 그런 가치나 이런 것들을 무조건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본인들이 선택한 것들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중심이 되는 것에서 성경이 중심적인,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로 우리의 걸음을 옮기게 하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우리들의 그런 그 가치, 그리고 예수님이 중심이 된 지식, 예수님의 중심이 되어 있는 진리,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래서 그 진리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다양한 교리들. 그렇게 되면 기독교라고 하는 한 이름 아래 모든 교리들은 하나로 뭉쳐질 수가 있죠.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비고도에서는 사실 그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도 아닙니다. 교파도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교리 속에는 말이죠. 교리 속에는 논리적으로는 옳지만 예수님이 안 계실 수 있어요. 그럼 생명이 없다 이 말이죠.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교리죠. 그러나 어떤 교회마다 다 그런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각자 독특한 교회적인 그 내가 신앙 같은 그런 그 오기와 기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서로를 정죄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서로를 영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뭔가? 성경에 대한 온전한 이해. 그래서 진리에 정말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가 달아날 때 진리의 온전한 그런 그 원만한 이해의 부요함에 함께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온전한 부요함에 완전히 들어가기보다는 내가 어디까지 들었든지 거기에서 만족하고 장성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교회, 네 교회가 있는 것이고 내 진리, 네 진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내 진리란 말은 그건 틀리는 말이고요. 내 진리도 틀리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것 가운데 구원과 관련돼 있어서 예수님에 관한 이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이해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이제 여인의 후손으로 그런 유다 자손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과연 이 예수님은 인생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과 동일한 그런 유전적 영향을 가지고 오셨느냐? 또 두 번째는 아니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는 아담이 범죄한 그 죄의 결과를 안고 있는 소위 말하면 원죄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모든 영향하에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그 원죄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구원 교설이 달라졌다 이거죠. 굉장한 문제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문제, 특별히 이 두 가지 문제에서 파생된 또 다른 문제는 이런 것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처럼 오셨느냐 아니면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같은 모습으로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 하셨으니까요.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두 부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두 부류. 그래서 어떤 부류인가 하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깊은 이해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인성이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한 이해 때문에 굉장히 많이 행함과 했음을 주장하는 율법적 가치를 중요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오로지 믿음과 은혜를 중심으로 나가는 이런 두 보이지 않는 노선의 갈등 구조가 사실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거기까지는 관심을 안 가지셨으니까. 그러나 모든 교회, 모든 교단, 모든 교파가 다 이 문제 때문에 내부적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 헤게모니를 가진 사람이 율법을 중시하는 분들이 헤게모니를 가지면 그 교단, 그 교회는 완전히 율법으로 넘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은혜를 중심으로 하는 분들이 교회 헤게모니를 잡게 되면 그 교회는 완전히 또 이렇게 그 믿음과 은혜 쪽으로 기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저는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것이 서로 원수된 것도 아니고 적대적인 것도 아니고 좋은 것 나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나와 있는 그 완전한 것이요 온전한 것이요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두 안에 이 복된 그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실정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암암리에 작용되면서 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나질 때 어떤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 저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단순한 몇 마디 성경적 원리로 단순하게 이 문제를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따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들이 얘기하는 소위 유전적 영향을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한 남녀의 그런 부부죠. 그를 부모님으로 놓고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그런 인간이 누려야 되는 그런 어쩔 수 없이 타고난 유전적 영향, 유전적 요소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 유전자적인 요소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이 관점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첫째 볼 것은 그 문제인데 여기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8절에는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그리고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부연하고 설명하는 것은 누가복음입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26절부터 보면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1장이죠. 누가복음 1장의 26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이 말씀이 되어 있어요. 소상하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는가 하면 이렇게 들어있어요. 침례 요한이 그렇게 잉태하고 기적 같은 방법으로 잉태한 이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그냥 빛의 천사가 나타나니까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야 놀라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내가 이제 곧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가? 내가 지금 이 아이를 낳게 될 거다. 근데 이 아이를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대답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이에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벌써 드러난 게 한 가지 있어요. 여기에 드러난 것. 그건 뭐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마리아와 요셉의 두 사람의 생리적 현상이 작용을 했다 안 했다?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의 유전자적 결함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죠. 그냥 인생의 유전적, 말하자면 DNA라고 하는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니다. 온전히 성령님으로만 이 일을 이렇게 잉태하셨으니까 그렇게 인간적 어떤 그런 생리적 현상으로 영향을 받는 유전적 요인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조금 더 한 걸음 깊이 들어간다면은 이런 말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을 볼 수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하나님 말씀 10장입니다. 히브리서 하나님 말씀 10장 5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1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요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메시아입니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한번 따져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하나님이시죠. 온전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온전한 스스로 존재하는 생명이라 이런 뜻이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셨다면 그분은 그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어떤 또 다른 그런 유전적 요인이나 어떤 생체적, 생리적 현상을 필요로 하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는 누가 필요해요? 여인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여인을 이렇게 관계해서 가문을 만들어 오는데 그런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면서 유다 자손으로 다윗 자손으로 이런 가문 가운데 한 여인의 몸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배하셨다. 그러니까 여기 이 몸을 예배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어떤 유전자나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어떤 생리적 어떤 현상을 필요로 하셔서 잉태하신 것이 아니고 온전히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무엇만을 필요로 했느냐? 몸을 필요로 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 메시아 자신이 완전한 생명이었으니까요.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생명의 탄생을 위한 어떤 다른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어떤 그런 그 에너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몸을 의탁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생명으로서 의탁하셨기 때문에 마리아 자체도 그 유전적 영향을 이 자기 속에 잉태한 메시아에게 줄 수는 없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과학적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이야기고 이것은 그 과학이 말하는 어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 논리적으로 너무나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게 한 가지 위험한 게 있죠. 그건 뭐냐? 18세기 이후에 들어오면서 19세기 초 들어가면서 19세기, 20세기 초에 아주 고등 비평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런 이 성경에 대한 비평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에 있는 다양한 기적이나 신화들을 다 제해버렸어요. 왜?
과학적 사고, 합리적 사고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성경에 나오는 그런 그 기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신화와 같은 이야기로 빼버립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성경은 앞장과 뒷장만 남겠죠. 이렇게. 그런 경우라면은 동정녀 한 여인이 무언가를 잉태했다고 하는 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건 믿을 수 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사실은 그건 믿을 수 없는 얘기는 과학적 근거로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의술의 원리로 있었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못 믿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고등비평하게 결국은 이 기독교 안에 그야말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이 또 신학적 체계를 가져오게 됐습니다만은 결국은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양한 그런 기적과 이적, 말하자면 그 이적들을 믿을 수 없는 전설이나 신화로 보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 신학은 신학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신악이 된 것이죠. 여기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인 것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신성을 가진 분이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자신의 생명의 잉태와 해산을 위해서 어떤 인간적인 것이나 다른 어떤 도움이나 협력이 필요 없었다는 거죠. 다만 그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완전한 생명을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몸에 위탁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 답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전적인 요인이 없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영향은 있었을까요? 마리아라고 하는 어머니의 인체 환경적 영향은 미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자라나는 과정에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이나 어머님의 그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자녀들이 영향을 받잖아요. 유전적 영향이 아니라 그건 환경적 2차 영향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가족들의 그런 그 기호에 따라서 이를 먹는 음식이라든가 생활하는 생태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환경적 영향은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 사회 구조가 당시에 정말 좀 어렵고 힘들었다면 그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환경적 영향이지 유전적 영향을 이어받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오시면서 예수님은 그 죄가 있느냐? 인생으로 오셨으니까 뭐 원죄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면은 그 이미 답을 드린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유전적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그분에게는 소위 인생들이 말하는 뭐 원죄라고 하는 이론이 뭐 옳던 그런 이런 걸 떠나서 아담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인류의 첫 조상이 가지고 왔던 그래서 아담이 우리들에게 전달해줬던 그 죄성이 있죠. 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사단이라고 하는 그 마귀로부터 들어온 그 영향력이 말하자면 유전적으로 예수님에게는 미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무엇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환경적으로 그런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유전적으로 즉 태생적으로 예수님에게 그런 그 죄의 영향력, 죄성의 영향력은 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 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게 오셔서 요셉과 마리아 이렇게 왔는데 그 세계가 죄악 세상이니까 이 죄된 세상을 오다 보면은 그런 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2차적인 요인에 의해서 예수님에게도 그런 죄를 질 가능성은 있지 않았을까? 얼마든지 있죠. 뭐 하면? 선택하면. 그러나 선택해서 죄를 짓는 거와 나는 선택하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내가 죄로 기우는 그런 성향이 있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 되겠죠. 예수님에게는 그런 성향이 과연 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도 뭐 이렇게 원치 않아도 말이죠. 죄로 기우는 이 성향이 있어가지고 이 성향을 스스로 막아야 되는 그런 애씀이 필요한 분이셨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져볼 때는 죄는 분명히 없는 것이 분명한데 이것을 따져볼 때는 우리는 한 가지 꼭 짚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죄로 기우는 죄성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아담이 이 땅에 처음 태어났을 때에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이 아무 영향력을 받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죄로 기우는 성향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그런 성향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고 하와를 지어놓고 심히 좋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리 못하셨겠죠. 그렇다면 이 아담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은 죄로 기우는 성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단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사단에게 순종하러 말미암아 사단의 종이 되었으니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로 이렇게 말하자면 영향력 아래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하나님의 말씀 4장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런 환경적인 영향이 있었지만 어떤 분이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환경이 그분에게 죄성에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인데요.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한결같이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몸소 경험하셨다 이거예요. 그 연약함이라는 거는 육신적인 연약함, 무슨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연약함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모든 연약함이 있었지만은 한결같이 또 그런 뿐만 아니라 인생이 겪어야 될 다양한 시험을, 인생의 시험이 뭐가 있겠어요? 생로병사의 별리? 아니면 무슨 우리 희로애락의 모든 인생의 유전이 있잖아요. 하다 보면 배도 고프고 아프기도 하고 여러 고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했다? 시험을 받았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시험을 받았지만 거기에 죄는 있다 없다? 없었다. 그래서 여기 이 성경에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죠. 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5장의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았다.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힌트인 것이에요. 죄를 뭐 하지도 못했다? 알지도 못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제 세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즉 죄를 알지도 못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죄로 기우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로 기우는 성향을 유전적으로 받지 않으셨다 이 말인 거죠. 알지도 못하는. 왜? 죄성은 뭐냐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죄로 기우는 성향이 있다 없다? 없었다. 즉 죄를 알지도 못했다. 다만 아담이 있었던 것은 죄일지라도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자유의지죠. 그 아담이 범죄한 것은 자기가 선택해서 사단에게 순종한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무슨 안에 자기도 원치 않는데 죄로 기우는 성향이 있어서 유혹이 됐을 때 기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죄를 뭐 하지도 않았다? 알지도 못했다. 이렇게. 그 예수님은 죄로 기우는 성향도 없는 것이죠. 없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겪는 모든 연약함을 체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에 당하는 모든 시험들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다. 이 행위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행위죄가 이전에는 뭐예요? 마음속으로 어떻게 이렇게 그 죄로 기우는 성향도 뭐니까? 죄니까. 그런 행위죄가 아닐지라도 그러나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기 때문에 뭐예요? 그분에게는 죄를 기우는 성향도 없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건 무슨 문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담 이전,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같은 인성으로 오셨느냐? 범죄하기 이후에 아담과 같은 인성으로 오셨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이들은 소위 이제 완전론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다른 이름으로는 아주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인성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로 기우는, 죄는 짓지 않았지만은 죄로 기우는 성향이 있었대요. 아담과 같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신의 애씀과 노력으로 죄로 기우는 성향을 이기고 극복해서 완성하셔서 인간의 모본이 됐다는 거예요. 죄 안 짓는 모본이. 그러니까 우리도 뭐라는 거예요? 우리도 열심히 애써서 성령의 은혜를 힘입으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담 이전에, 범죄 이전에 아담의 인성으로 왔다고 얘기하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신신학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교회 안에서 그들을 손가락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그냥 결국은 인간의 애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완성한 거기까지 같이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니까 얼마나 의로운 거예요. 얼마나 경건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입에서 날마다 하는 말이 뭐예요? 성품에 완전해야 된다. 성품에 완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결국은 뭘 온전히 믿지 않는 거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완성됐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담의 그 범죄하기 이전의 인성으로 오시면 안 되고 범죄한 이후의 인성으로 오셔야만 됐다고 하는 이들은 어떤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느냐? 아까 읽어드렸던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삼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이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동정녀, 예를 들면 마리아의 잉태된 이 얘기가 이만큼 중요한 교회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구속의 가치를 일러준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범죄한 죄의 삭을 인하여 사망을 당할 인생들이 행위죄가 있습니다. 이 행위죄가 있고 그 다음에 죄가 또 하나 있죠. 죄로 기우는 성향도 뭐라고요? 죄의 결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죄라면은 이 범죄한 인간들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려면 똑같이 죄성이 있는 죄인의 몸으로는 대속을 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인이 죄인을 대속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죄를 짓지 않는 것만 아니라 죄로 기우는 성향이 없어야지만 죄로 기우는 성향이 있는 인생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 말은 곧 예수님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인성으로 오셨으면 우리의 구속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을 하셨다면 그건 100% 대속한 것이 아니고 뭐는 남은 거예요? 죄성은 대속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죄성은 스스로 노력해서 극복하신 거고 우리도 그걸 따라서 죄성은 스스로 노력해서 극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해질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인가? 이들은 십자가의 대속이 100% 완성된 것이라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정인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셨는데도 완성이 안 됐다고는 바로 그들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굉장한 이렇게 경건의 이게 극체에 다른 것처럼 이렇게 그래야 된다고 그렇지 않고 말해 저건 신신학이라고 얘기하면서 타락한 사람들이다, 자유주의다, 이렇게 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자유주의 신학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해가지고 무슨 구원에 들어간다고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듣는 것입니다. 교회는 2분되고 교회는 3분 오열됩니다. 정죄합니다. 그릇된 걸 찾습니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저 사람은 부족한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다면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똑같은 인성으로 오셔서 순결한 인성이라야지만 범죄한 인성을 향하여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죽어주실 때 죄값을 갚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어떤 죄인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죄로 말미암아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 내가 저 사람 대신 죽어줄게요.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 이 말이죠. 죄성이든 죄든 행위죄든 이것이 죄라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뭐 한 거예요? 사망 선고를 받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담 이후 범죄한 이후의 아담과 같은 죄 있는 인성으로 오셨다면 그분은 죄 있는 인성을 가진 모든 인류를 하여 죄값을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위하여 대속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모순이고요. 결국은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완전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유전적 영향을 받은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스스로 존재하시는 생명의 완성된 생명체로 몸만 의지하셨다는 사실을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건 교인이에요.
여러분,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같이 오셔야지, 흠 없는 이분, 아무 흠은, 죄는 알지도 못하는, 죄성조차도 없는, 아무것도 죄와는 상관이 없는 그분이라야지만 우리 죄인을 위하여 돌아가실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히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처럼 놀라우신 섭리와 사랑에 대해서 정말 이 가슴이 먹먹하고 눈이 먹먹할 정도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이런 오해와 이런 그야말로 몹쓸 주님의 인성에 대해서 이런 것까지, 예수님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당신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는, 그건 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거듭난 생명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내놓을 것도 없습니다. 드려질 것도 없습니다. 쌓아놓은 적선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의롭다 내놓을 만한 아무런 공격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알았다 아들아 내가 너를 의롭다 하느니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난 새 생명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새 생명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신의 정품에는 뭐가 없어요? 흠이 없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점도 흠도 없는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주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그 하나님이 이런 오해와 이런 모습을 가지시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9절에, 히브리서 2장입니다. 2장 9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보다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님을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려 하며. 여러분, 맛을 보신다고 하는 말은 죽어야 될 운명이기 때문에 죽으러 온 것이 아니고, 죽음을 나는 안 겪어도 되는데 죽음이 어떤지를 경험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4장에 한결같이 모든 것에 다 채우라고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는가?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들을 의롭다고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고난 들어가셨는데, 여기 뭐라고 하셨느냐?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기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말이죠, 이 죄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혈육에 속하시면서 우리도 하여금 이 추하고 더럽고 죄로 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과 형제라고 하는 이름을 말이죠, 형제라 일컬음을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할렐루야. 와. 이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을 말이야 형제 돼 주시려고 혈육에 오셨다. 그 가문이라고 말이야 흙수저 가문으로. 누가 봐도 말이죠, 온전하거나 깨끗한 가문으로 쭉 연결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실수가 있습니다. 넘어짐이 있습니다. 또 이방이 있습니다. 범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가문을 택하시고 연약한 한 여인의 몸을 의탁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의지하시고 우리와 같이 뭐가 돼 주세요? 형제가 돼 주셨다고요. 이야. 이걸 이 감격과 이 모든 하나님의 여기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감격을 뭐라고 여러분 표현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와 형제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말이죠, 보고도, 주님이 죄인이라고 한다면 그건 죄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하겠는가? 14절, 15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것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자녀가 되려면 한 혈육이 돼야 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주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들이란 이름으로 오셔서 한 혈육이 되시고 말이죠. 여기 뭐라 하겠는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해결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죽기가 무서워서 일생에 매여 종로를 사는 우리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사망에서부터 놓아주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우리와 한 형제가 되셨다는 거죠. 살아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분의 사랑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렇게 오셔서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주셨는데 이랬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되셨다고 그분을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전무후, 온전하신 예수님,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중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그런 연약하고 힘든 흙수저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와 같이 형제라 이름을 일컬은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다네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구속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번 이 예수님을 내가 형제라고 부르는, 오라버니라고 부르고 맏형님이라고 부르는 이 놀라운 특권을 인해서 정말 한번 이 주님, 오늘 하루는 이 예수님, 나와 같은 존재에게 내가 뭐라고 나와 형제가 되주셨나? 네. 이 감격과 이 놀라운 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입을 닫고 주여, 제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이 은혜를 감격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마리아야, 지극히 거룩한 자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거룩한 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가 누구를 낳아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그 아들을 뭐라고 읽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네,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섭리 앞에, 메시아의 놀라운 섭리 앞에 다른 아무 할 말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제가 할 수 있다면 어떻게든 이 예수님이, 어떻게든 이 예수님이 예수님답게, 메시아답게, 하나님의답게 제대로 우리에게 이해되고 제대로 그분의 자리에 올려져서 제대로 하나님을 경배케 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복된 그런 그 믿음의 한경점을 여러분과 함께 지내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구주 예수님이 우리와 한 형제 되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이 행복하시고 오늘 밤에는 잠도 못 이루시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